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주 만에 우리 지체도 오늘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후에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때로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뜸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럽습니다. 따스한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조용한 낡은 줄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오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채워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에게 모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대부분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조금 깊이 보면, 자세히 보면 이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을 왜 주님이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원어에서는 나오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절 보면 원어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을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의도를 가지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또한이라는 단어가 앞에 이 접속사가 붙어 있다는 건데요. 또한이라는 것은 결국 17장의 내용을 근거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17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종말의 때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장 8절의 말씀도 주님이 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적용이 되어야 할 때가 언제냐면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보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도하는 것,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가? 1절의 말씀처럼 낙심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한 과부도 낙심할 일이 투성이인 한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낙심될 만한 문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낙심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낙심을 하게 되면 기도가 안 돼요. 다시 한번요. 낙심하게 되면 기도가 안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여 낙심을 이기든지, 아니면 낙심에게 져서 기도가 안 돼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마지막 때는 이 낙심할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끊어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 여러분 기도 잘 되십니까? 부모님 기도 많이 하고 있나? 예. 실명을 바뀌어가지고 지금 자꾸 놀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태곤이만 안 할 줄 알았죠? 태곤이 기도 많이 하고 있나요? 예, 이 기도가, 저도 사실은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계속 심각하게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일청년부 수련회 끝나고 이게 더 빵 터졌단 말이죠. 너무너무 은혜 받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이 시간이 그냥 잠깐 스치듯 지나갈 줄 알았는데 어느덧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가 벌써 이렇게 3주나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양육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사실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영상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이렇게 쓸쓸한지 몰라요. 이렇게 물론 제 앞에는 제이도 있고 일단 실명 바뀌는 거 싫어하는데 보민이도 있고 이 태곤이도 있는데 사실 너무너무 여러분을 함께 하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서로 주시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들을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들이 계속 되어짐에 따라서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굉장히 낙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낙심이 되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이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를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낙심에게 지지 말고 항상 기도하여서 기도로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한 과부는 너무너무 낙심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3절에서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일단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과부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어도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가장 취약 계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만히 놔도 힘든 사람인데 원수가 있어요. 이 과부를 괴롭히고 이 과부에게 씻을 수 없는 치료되기 어려울 만큼의 아픔을 주는 원수가 존재해요. 가만히 두어도 힘든데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100명의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도요, 그 중에 한 명만 저를 미워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관계가 안 좋은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든데 과부이고 사회적인 가장 취약층이고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자기를 집어삼킬 듯한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법을 집행하는 재판장이, 그 도시에 있는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당장은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굉장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이 자기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여서 남은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결국은 이 재판관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든 낙심되는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받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수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여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 여인의 특징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여인은 낙심될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권리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재판장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중요한 것은 그 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 도시에 이 과부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도시는 어느 도시입니까?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이 있는 도시예요. 여기에 무슨 권리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갔고 이 재판장을 찾아갈 때마다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여러분, 이 과부는요, 제가 말했잖아요. 사회적인 가장 연약한 계층의 사람입니다. 이 재판장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이 과부가 어떻게 찾아갈 때마다 이 재판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신기하죠? 3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이 과부는 그 도시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시의 시민권자가 있는 시민이에요. 불법 체류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마스크를 사러 가도요, 그 주민등록증 번호가 등록이 돼 있어야 사는 것처럼 그게 있으면 사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이 과부는요, 연약하고 그 연약한 그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도시의 시민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 도시의 시민은 언제든지 자기가 청원할 문제가 생기면 그 도시 책임자인 재판장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그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자기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이 도시 정정당당한 시민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가지고 찾아가면 그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기의 문제를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이 도시의 시민이고 그 시민의 권리가 무엇이 있는가에 집중했다라는 것이. 또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5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과부가 자기를 찾아올 때마다 자기가 공석이 아닐 때에는 만나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5절의 말씀 보니까 이 과부와의 만남이 굉장히 이 재판장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만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늘 나의 마음을 쳐서 내 마음이 멍이 들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원어를 보면 어떤 부담감이, 아니 지위를 보면 모든 것의 권세를 다 가진 재판장이 이 연약한 과부와의 만남이 어떻게 이 큰 권세를 가진 재판장의 부담이 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이 과부의 청원이 법적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이 재판장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과부와의 만남. 이 과부가 어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자기를 온 게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문제를 가지고, 때를 쓰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찾아온 게 아니라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고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정당한 내용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청원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은 자기가 비록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와의 만남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마음의 심적인 어려움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고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과부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 문제를 보고 낙심한 게 아니라 그 도시의 시민권자는 언제든지 재판장을 만날 수 있다라는 권리가 있다는 것에 집중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가는 이 문제가 법적으로 정작 당당한 청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판장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재판장이 그 청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실 참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또 계층적으로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견디기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낙심될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을 우리는 만날 겁니다. 또한 그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께 나아갈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구할 수 있는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권리에 집중하여서 그 권리를 사용하면 이 여인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를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누구로 택하셨나요? 종으로 택하셨나요? 부리는 사람으로 택하셨나요? 아니에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녀의 특징은 밤낮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당당히 구해요. 저에게 아이가 3명 있는데 요즘에 3명이 다 집에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 있으니까요, 간식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고 밥 방금 먹었는데도 또 간식 사달라 그러니까 한 번은 아내가 너무너무 워낙에 건강에 안 좋은 것들만 많이 사달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아내가 너무 또 그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니까 소리야, 또 실명 말하면 안 되는 소리야, 엄마 돈 없어. 그러면요, 보통 다른 사람이면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태곤아 나 돈 좀 빌려주려 했는데 태곤이가 목사님께서 돈 없어요 그러면 그래 미안해 제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소리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엄마 그럼 돈 언제 생겨? 돈을 빨리 생겨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돈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하면요 이게 실례지만요,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 그렇게 해도 그게 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귀엽더라고요. 이게 자녀된 권리구나, 이게 자녀된 권세구나,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구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구나. 우리가 제자훈련, 양육훈련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단되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 양육이 중단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데 모일 수 없으니까, 언제 모일 수 있다는 장담을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모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훈련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도 그것이 최대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성경 통독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각자 정한 시간에 또 읽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어제 제자반 지체들에게 또 아마 리더분들 통하여서 또 성경 통독을 원하는 사람을 추가로 신청받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온라인을 강의를 어쨌든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제일 편한 곳은 사실 집이죠. 그런데 제가 집으로 생각하다가 포기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강의지만요, 아이들이 문 열고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어도요, 환이나 소리나 들어오면요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제 아이니까요.
아무리 제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요, 아이가 오면은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나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부모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바쁘셔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으셔도요, 우리를 맞아주셔요. 왜요? 자녀니까요. 제가 성경통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겠죠. 양육훈련이니까요. 그런데 그거 하는 중일지라도 소리나 환이나 유리가 오면 맞아주고 안아줄 수밖에 없어요. 자녀니까요. 이게 자녀만의 권리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수 있는 자녀만의 특권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특권은요, 사용해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냥 평범해 보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의료보험이랑 똑같아요. 건강할 때는 의료보험이 그렇게 좋은 혜택인지 몰라요. 그런데 큰 수술을 받게 되어서, 불의의 사고로 큰 수술을 받게 되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수술비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게 의료보험 혜택으로 다 해결된다는 걸 알게 되면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 의료비나 보험이라는 혜택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그때 깨닫게 돼요. 그 권리가 사용되어질 때 그 권리가 얼마나 특별한 권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기도는 아무런 권리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인 것 같고요, 효율이 없는 것 같고요, 한가한 사람이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권리를 사용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수련회 때, 여러분 수련회 때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만나주시네.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아,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또 우리 공동체에 정말로 은혜를 주시는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기도했을 때 그 얼마나 이 권리가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권리를,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의 권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자녀의 권리에 집중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자녀의 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권리는 사용해야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결국 응답을 받잖아요. 왜 이 과부의 청원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들어주었는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청원이, 과부의 청원이 법적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가족교회 신방을 끝나고 4시 반에 우리가 양육훈련을 주일반, 토요반 진행했잖아요. 끝나고 오면 시간이 빠듯해요. 막 10분, 15분, 신방이 길어질 때는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저도 죄인이라서요, 그냥 무단횡단을 저도 막 이렇게 하려고 올 때가 있어요. 또 실제로 성공할 때도 있어요, 무단횡단을. 그런데 어쩔 때요, 어떤 지체가요, 목사님 무단횡단 하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말하잖아요. 거의 다 왔어요. 왔는데 저는 다시 돌아가거든요. 왜요?
그 지체의 말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체의 말이 성경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저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고 정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 말을 무시하면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모순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만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당한 기도가 되고 그 정당함은 무엇으로 판가름 나냐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정당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모 씨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게 방송문 아니면 실명도 말하는데 또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일반인과 어떤 한 곳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걸 기자들이 알고 다 취재하고, 여러분 연예인하고 일반인하고 싸우면 누가 잃을 게 많을까요? 연예인이 잃을 게 훨씬 많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은 그 사건이 나고 기사 보도도 됐는데 오히려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싸움이 일어났고 분명히 일반인이 잘못한 것이고 시비 건 것이 맞지만, 그래서 폭력을 행사한 것도 그쪽이 맞지만 이 사람은 한 대도 때리지 않고 그냥 100% 맞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대라도 때렸으면요, 경찰서에서 나가려면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한 대라도 때렸으면, 왜냐면 그 한 대 맞은 것 가지고 난 합의 안 해준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이 이모 씨라는 배우가 그 법을 알기 때문에 당시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자기에게 있지만 그냥 법을 알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그냥 참고 맞은 거예요. 이렇게 얼굴에 멍이 들고 아프고, 그래도 왜냐하면 합의를 법으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고죄로 그냥 풀려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아무런 시비를 이쪽도 먼저 걸었고, 이 사람은 절대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그냥 정당하게 돼서 오히려 그 일반인이 여론적으로도 더 굉장히 지탄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법을 안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배우가 법을 안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정당한 기도가 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 정당하며 내가 정당하다고 해서 정당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근거가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성경 통독을 하면 좋겠는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은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가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땅에 은혜를 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의미가 있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게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겠더라고요. 말씀이 있어야 내가 죄로 깨닫지 못하는 정당성이 없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정당하는 말씀을 기준으로 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희미하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선택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가능하면 많은 지체들이 이 성경 통독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기도가 될 것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응답을 받는 능력 있는 정당한 기도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성경 통독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성경 통독으로 전환한다고 광고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제자훈련하는 지체들도 별로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 그 기도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기도가 정당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경통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하려니까 또 어렵네요. 진짜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정당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정당한 기도가 되어서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이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할 일이 참 많고 두려운 일이 참 많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참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리가 있음을,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고 불의에 찬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정당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녀된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정당한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